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근거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표현하고 은혜로 감격하며 반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거든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벽에 부딪혔었을 때 그 벽에 부딪힌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를 수가 없어요. 생명은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꿈틀꿈틀하거든요. 생명은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벽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명의 풍성함은 무엇이냐면요. 그 생명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연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길인데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정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경험대로 계속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인생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인생의 노하우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노하우도 한정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이 우상이 되어서 오늘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풍성함은 날마다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말을 못해요. 어느 날부터 묶여서 표현을 못해요. 어느 날부터 저 여러분들이 생각이 갇혀져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그 다양한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에 꽂혀져 버려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다면, 표현할 수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물이 필요하겠죠. 물이라는 것은 생명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식물들도 물이 필요하고 돼지도 땅들도 물이 필요하고 동물들도 물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도 물이 필요합니다. 지구도 물이 필요한 것이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하겠죠. 또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도 타당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살기 위한 것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타당하다.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 그 소망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근데 생명은 생명인데요,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때는요, 그 생명을 향한 염원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살기 원하죠. 사는데 나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일, 그건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살리는 것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누구를 죽이고, 그러면 힘의 논리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의 욕심이 누구를 죽여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른다 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지속하고 그 생명의 활기와 영향을 공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먼저 생명의 삶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이란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생명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은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목마른 자들이 저 물 좀 주십시오. 저 물을 먹지 못하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른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해가 있죠. 생명은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너무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지불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애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향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크지요. 너무 소중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괴로워서 내 생명을 갈아넣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향한 갈망이 클수록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너무나 비싸서 인생을 올인하여 값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명예와 자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내가 너무나 값비싸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갈아 넣은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비싸서 인생을 올인해서 값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올인하여 그 삶의 방식에 모든 것을 바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저희 여러분들이 올인하면요 사람이 자유를 잃어요. 한 군데에 몰아넣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한 군데에 몰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경직되고 불안하고 긴장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삶 속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향한 갈구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값을 낼 수 없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값없이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값없이 산다는 무엇이죠? 사는데 값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값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저희를 돈 주고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오늘 하루의 생명입니다. 저희 오늘 잠자고 일어났잖아요. 오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돈 주고 오늘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간밤에 눈을 감고 인생 여행이 끝나면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연장할 수 없어요. 오늘은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을 은혜로 받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하면 꼭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만 얘기하십니까? 경직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될 때만 말하는 사람. 될 때만 말하는 사람은 경직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그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될 것 같으면 말하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창조력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하는 것마다 꼭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묶여져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갈망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꿈꾸고 상상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체험하기 원해요.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가 있었을 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풍성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는 자유를 얻고 그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창조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됐으면 좋겠지만 하는 일마다 다 되어지는 것은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묶여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슬프기도 하고 될 때는 기쁘기도 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경직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안전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말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돈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살기 원해요. 저 꿈꾸기 원해요. 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이 사는 거라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를 하시니라.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향하여 표현하기보다는 그 생명을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여 어떤 값을 모았다 하여 그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향하여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돈 이만큼 모았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할 수 있죠. 우리는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가치를 물물 교환하면서 가치를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수단, 그 도구가 필요해서 돈을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물물 교환의 수단을 모으는데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 가치를 향해 표현하십시오. 그게 값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하여 그 반복이 놀이가 되기를 원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희 여러분들이 계속 흥얼거리고 노래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딱 되어지진 않아도 생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희를 꿈꾸고 놀이했을 때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생명을 모으고 반복되어지는 그 생명의 놀이는 그 말은 생명을 모으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이 그 시대에 돈이었거든요.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혹시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나요? 저는 간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철없이 잘 자서 애들 잠 잘 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난 다음에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을 잘 수, 너무나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인생의 이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무섭거든요.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나 험하거든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잠을 잘 주무셨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간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수고하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일하였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지난번 어떤 굉장히 강연자가 있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강연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강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한 지 7년 됐다는 얘기, 그런 얘기 있었죠. 다른 사람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했는데 자신은 진정 인기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난 행복해 본 적이 7년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움을 회복하시면 살아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즐겁지 않으면 어쩌면 그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다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지만 생명의 말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생명의 말이 발견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이 있나요?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과 파괴의 말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이 없는 사람은 면역력이 없는 사람과도 같아요. 영혼의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과 파괴의 말이 그냥 다투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명의 말은 없어요. 면역력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파괴의 말로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이 발견되거나 생명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생명의 말을 발견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의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혼란이 있습니다. 영혼 안에 있는 파괴의 말이 있고요. 혼돈의 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의 파괴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혼란의 물이 넘치도록 생명의 물을 부어야 됩니다.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이렇게 물동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이제는 파괴의 말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좀 과감하고 결단하면 이렇게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뒤집고 그리고 샘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러분의 영혼에 저희 여러분의 오물이 가득하다면 다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샘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물이 깨끗한데 오물이 조금 있어. 이건 뒤집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그 위에다가 샘물을 받아서 물이 흘러 넘쳐서 오물이 떠내려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의 생명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이 있는데 그 오물이 있는
파괴의 말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말을 더 부으시길 바랍니다. 흘러넘쳐서 떠내려 가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요즘은 뭐 많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도 좋고요. 또 설명되어진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제를 나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혹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했었을 때 그때 심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었을 때 밤에 잠이 잘 왔었을 때는요 심심했어요. 잠을 잘 자고 나면 심심해서 다음날에 좀 일을 좀 벌리고 싶거든요. 뭔가 하고 싶거든요. 디자인도 하고 싶고 막 꿈꾸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창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지쳐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창조력을 잃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하는 것이 버거운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언약이 있거든요. 순간적인 언약은 환경보다 작은 언약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이 이게 사진이 한 장 한 장 지나가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아주 빠른 사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사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환경에 묶인 사진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사진이 있겠죠? 과거에 어떤 장면이 있겠죠?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있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사진에 갇혀서 나는 내 영혼은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진에 묶여져 있는 나인 것이죠. 그 사진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약속이 어떤 사진에 갇혀 있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지금 계속 찍히고 있거든요. 계속 찍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히고 있는데 그 사진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 사진이 찍히고 그 사진이 연결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진이 한 장 한 장 한 장 독립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생명이 계속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 생명이 꿈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어떤 사진에 묶여져 버려가지고 오늘은 죽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어떤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때 즐거웠었던 경험은 뭔가 즐거웠어 이러고 떠나보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 정말 괴로웠어. 지나간 것입니다. 그 사진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새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또 새 사진을 또 찍으십시오.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진에 갇혀져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예수님 얘기예요. 내가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메시아를 만나세요. 오늘 이 시간 멈춘 가운데 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메시지를 만나도 좋고 하나님을 만나도 좋고 예수님을 만나도 좋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의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 있을 때는 어떡하죠? 의심이 있을 때 너무 약해져 있을 때는 명령이 필요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명령을 들었으면 좋겠어. 선한 권위자를 통해서 명령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 명령하실 때 저희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 명령하시는 것이죠. 의심이 많을 때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명령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의심이 있을 때 갈 길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럼 확신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이 평화의 시기라고 한다면 명령보다는 하나님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급한 사람들이 명령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급해요. 명령해 주세요. 그때 명령하실 것이고. 하나님 저 명령받고 하기 싫어요. 제가 즐겁게 하고 싶어요. 같이 의논해요. 하나님 같이 대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논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위기 가운데 명령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의논과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냐.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날 사람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목마른 자이며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감격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 안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멈췄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혼탁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떠나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인간적인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뜻이 땅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는 것이죠. 비유로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죠. 근데 내린 다음에 곧바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않죠. 비와 눈이 내려서 무엇을 하죠?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이죠. 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는 것이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난 다음에 저희 여러분의 땅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양식이 필요합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 곡식이 있는데 곡식을 가지고 씨앗을 심을 것인지, 곡식을 가지고 양식을 먹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씨앗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안내해 주십시오. 그때는 저는 소망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명령자로 그리고 인도자로서 삼아주시자고 했는데 저희 이렇게 급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꾸며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이제 9년 만에 처음으로 열흘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 뒤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집사님과 한 20명 광명에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어느 날 팍 죽어버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그 시간이 바로 사람을 충전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사람을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없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와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전쟁을 하고 났더니 그의 영혼이 다 닳아져 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로레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싸우려고 들죠. 이겨도 죽는 거예요. 이겨도 지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도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이루고 죽는 거예요. 그 이룬 것을 다른 사람이면 먹고 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풀이라는 게 뭐냐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은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시간은 뒤풀이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놀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뒤풀이를 하러 가게 됐는데 제가 저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한 20명의 사람인데 제가 선물을 하나씩 하고 싶은 거야. 선물을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캠프가 끝나고 나서 그 팀이 마지막에 저희 교회에 5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뭐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선물을 하나씩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뭐 유명한 메이커의 어쩌면 커피 2잔하고 뭐 케이크 하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것도 한 16,000원, 17,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씩 쏘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리 해도 감동이 없겠더라고. 그리고 다 끝나고 해도 감동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나눔을 갔는데 나누기 전에 제가 한 5분 정도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쓰고 그 다음에 선물 보내기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선물이 하나씩 탁탁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커피 2잔과 함께 어느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의 얘기를 나누세요라고 선물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데 뭐 돈도 좀 꽤 들겠죠. 하고 싶은데 제가 오전에 그 아버지 학교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 모임에서 뭐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학교 모임에서 하고 있는 그 시간 내가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인데 저 여러분들 혹시 미래에 앞으로 미래에 어느 시간을 위해서 지금 마음에 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준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 그 시간에 지금 저녁에 있을 일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아버지 학교 모임도 제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번에 장로님 되실 분이 갑자기 사고를 돼서 생명을 달리셨었던 그분, 그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 너무 저한테 소중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있을 어떤 일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날 가서 저녁에 가면 그때 가서 제가 미리 다 생각해 놨거든요. 딱 해서 그냥 단추만 누르면 돼요. 근데 그때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지금부터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경 쓰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도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이거 되면 잘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지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학교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을 잘 누렸어요. 즐겁게 누렸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하자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돼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딱 해놓고 그다음에 단추를 딱 눌렀어요. 그래서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무엇이 있는가요? 그러면 생각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날 가서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오면 압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가 오면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가 왔는데 물러서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미리 알 수 없어요. 지금 미래의 어떤 날에 지금 어떤 데 어떤 일 보려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대략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이 안 왔으니까. 근데 그날이 오면 알아요. 그날이 오면 내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날이 오면 생명 있게 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오늘을 잃어버리고, 그날이 가면 그날도 그날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다 그날도 놓쳐버리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과거의 사진 속에 갇혀 있던지 미래의 어느 날에서 미래의 그날이 오면 또 미래로 가는 거예요. 또 미래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을 잃어버려서 오늘은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 오늘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사는 것이거든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계신데 아마 조만간 거기를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조만간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되죠. 만나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꿈꾸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좀 준비하게 해놓고 그날 가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날 가니까 또 그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그날을 잃어버리고, 오늘은 과거에 묶여져 있는 사진 가운데 나를 잃어버리고, 나는 사는 것 같으나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지금 잠들어 있다. 너는 사실은 죽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1년 전에 상담을 하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분이 보석 디자인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꽤 큰 사업체를 하고 있는 분인데, 상담을 했었는데 이분이 묶여져 버렸어요. 눌려져 버렸어요. 코로나 시기 힘들었잖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쉽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강남에서 월세가 6천만 원 나간대요. 한 달에.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그 사업장을 정리해야 되나? 규모를 줄여야 되나? 그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한 달에 1억 3천만 원은 매출이 돼야 이게 보통이래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분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망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대. 어느 날 난 길거리에 내앉을지 몰라. 그 생각밖에 안 된대요. 어쩌면 그분한테는 코로나는 재앙인 거예요, 재앙.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식 안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 갑자기 20 몇 년을 준비해서 쌓아 올린 건데, 어느 날 나 이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될지 몰라. 밤낮 몇 개월 동안 그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알아요. 가끔 거울 보십시오. 가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보십시오. 혹시나 누구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상대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씨 살아있네요. 된 겁니다. 아니, 아부하는 거 말고 진짜 살아있네요. 괜찮아요.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살아있다. 내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살아있으면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저희 이제 아내랑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보석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디자인한 거 고유한 거 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굉장히 좋은 걸 파는 분이죠. 근데 그가 눌려 있으니까 디자인도 안 되고 월세 걱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디자인이 나와요. 그 디자인을 조금씩 스케치하고 그리고 그냥 생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피곤하고 지겹고 괴롭고 그랬대요. 사람을 만나야 이게 생산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사모님 각도를 조금만 비틀면 되더라고요. 각도를 조금만 비틀면 디자인이 나와요. 이렇게 보는 거에서 약간만 비틀면 디자인이 나와요. 관점을 조금만 비틀면 새로운 세상입니다. 창조는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자면서 그 각도, 그 관점에 묶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도를 조금 비틀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이들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각도를 조금 비틀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생존과 함께 사느냐 죽느냐로 살았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개를 들고 그리고 몇 년, 2년 개를 들어서 내년에 여행을 떠난대요. 유럽 일정인지 뭐지 한 3주 여행을 한대요. 자영업하고 하는 사람이 그 3주 여행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새로운 곳을 보고 또 디자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영혼이 죽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놀지 못한 거예요. 죽도록 일한 거예요. 죽도록 수고하고 죽도록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잠깐 일하는 걸 쉬고 멈추시고 그리고 또 힘나면 또 일하십시오. 하지만 쉬는 것을 안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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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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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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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삶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가 쉬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쉬라고 했습니까? 멈추면 비난하고 살기 위해서 한없이 일했었던 삶. 그래서 내 영혼은 지치고 파괴되어졌고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과 놀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놀이하며 쉼을 얻고 충전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어떠한 사진에 묶여져 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진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날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새롭게 되어진 날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래에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근심하는 일로 오늘을 허비하지 말기 원합니다. 미래에 어떤 날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이 오면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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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새날에 은혜의 때에 아버지 생명의 날에 아버지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묶임에서부터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자유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에 아버지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쉬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사람들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을 아버지 불필요하게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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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돈 없이 값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아버지여 비와 눈이 대지를 적셔서 아버지의 곡식이 소출이 생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곡식을 주듯이 생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종자가 필요한 자들에게 씨앗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줬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대한민국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몸은 멈추었어도 내 마음과 영혼이 끝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꿈꾸며 놀이하며 노래하며 흥얼거리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주신 것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와 눈이 내리는 것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대지를 적시고 곡식을 만들어내며 그 곡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씨앗을 삼을 종자로 쓸 것인지 아니면 오늘 살아가야 될 양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산물을 가지고 아버지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에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예배 때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주 이별학교를 잘 마치고 왔고요. 다음 달 9월이면 다음 달 9월에 제주 이별학교 25개월 갔다 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제주도를 갔다가 25번이나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규모로 상담이라는 툴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25번 갔다 온 거예요. 다음 달에 마무리하고 일하러만 가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막 살아나는데 저희 부부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고 혹시 제주도 다음에 갈 게 있으면 놀러 가보려고. 일하러 가는 제주도는 엄청 재미없고 힘들다.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가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일할 때도 있죠. 일해야 살죠. 하지만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입니다. 충분히 놀면 또 일하고 싶어요. 일하는 것도 놀이로 돼요. 그때 하시면 그 사람이 세상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놀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주 이별학교 이제 마무리하고 좀 몇 달 쉬었다가 내년에는 대구로 가요. 대구 이별학교 가게 되어지는데 가고 어쨌든 대한민국 전 지역에 이렇게 아울리치 가서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동안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 후속 모임으로 뒤풀이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쉼이 있기를, 그리고 그 쉼과 함께 생긴 힘을 가지고 활기 있게, 생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지쳐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여서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씨앗이 필요한 자에게 씨앗을 주시고 먹을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요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겠다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